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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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아멘. 앞에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얼굴에 근육이 42개가 있대요. 웃으면 일단 입꼬리 올라가고 광대뼈 좀 움직이죠. 진짜 웃으면 눈가까지 움직인다고 해요. 웃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죽은 세포도 살리는 게 웃음이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다시 한번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리면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쯤이었나요? 4살, 5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아이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지난주 우리 귀한 가족분들이 애써서 만들어주신 이 성전 외곽에 있는 트리를 보더니 막 우와! 막 이렇게 탄성을 지르면서 왔어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였냐면 바로 옆에 엄마 아빠가 같이 걸어오고 계셨는데 아이가 엄마 봐봐 했는데 엄마가 본 척도 안 해요.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둠 속에 잘 안 보이긴 했지만 뭘 이런 걸 갖고 놀래니 뭐 역시 아직 어리구나 뭐 순수하구나 이런 느낌인 것 같은 그랬어요. 아,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나이를 먹어가고 또 어른이 되면 될수록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나마 축구가 어저께는 우리 대한민국을 웃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웃으셨나요? 네. 웃을 일이 없다, 기쁜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기쁠 수 있을까? 머리 스타일을 바꾸면요, 하루가 기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차를 사면 2달 기쁘대요. 집을 새 집으로 옮겨가면 1년이 기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한정적이에요. 그죠? 옷 사도요, 딱 그때거든요. 아, 그렇구나. 하버드 대학교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 강좌가 바로 뭐냐면 행복학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버드 대학생이면 얼마나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배들 동문들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줄을 잘 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도 제법 많이 할 수 있는 그 학교에 아주 끊임없이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강좌가 행복학이라고 하니까 참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똑똑한 것이 그리고 지식이 많은 것, 또 성공하는 것이 행복함과 똑같이 비례하는 것은 아닌가 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강사 중에 되게 유명하신 심리학자 있으신데 그분 강의료가 되게 비싸대요. 근데 그분 강의를 짧게 딱 4가지로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긍정적으로 살아라. 2번째, 진짜 웃으면 행복이 온다. 3번째, 행복한 사람은 주변 가족과 사람들과 친구랑 잘 지낸다. 4번째, 하루에 5개씩 감사해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되게 특별하죠. 이거 몇십만 원씩 한 번씩 강의할 때마다 드리면서 내야 되는 강의인데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 또 우리는 무엇으로 기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요즘같이 몸도 추워지고 마음도 추워지는 때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 준다면 그것만으로 되게 행복하고 기쁘겠다라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넘어서서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까지 해준다면 얼마나 든든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식구들이 기뻐할 조건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귀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장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면서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서도 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신 거거든요. 17장 2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7장 20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0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보셔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 내가 지금 떠나면 남겨질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우리 보고 항상 범사에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엄청 든든해지지 않으시나요? 저는 우리 귀한 가족분들이 아무도 날 위해 기도하지 않아.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어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기쁨으로 탁 바뀌어가는 그런 가족들, 누리시는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셨나요? 1절부터 이 마지막까지는 참 26절까지 구구절절이 있지만 그 중에 딱 한 가지 포인트 잡을게요. 그게 오늘 13절입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었지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나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 우리 모두가 이 남겨질 자들이, 앞으로 믿을 자들이 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 충만히 누리게 해주고 싶으셔서. 막 뒤에 있는 분들은요, 눈치가 목사님 2번 하는 거 보니까 아멘 하라는 건가? 근데 아멘 하면 이게 내거되거든요. 그래서 아멘 할 때 충만히 될 줄로 믿는 마음이죠. 근데 지금 사실 조금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이 기도를 하시는 그 순간의 시기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해요. 이 17장은 어느 시기이냐면 이제 곧 잡히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예수님 딱 이 기도 끝나고 나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거고요. 그럼 바로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 나 무시하는 것 같으면 너무 마음 상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보통 멸시를 당하신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 있고 싶지도 않고 불끈불끈 올라올 것 같은데 엄청난 멸시, 게다가 침을 뱉고 확 조롱해대고 그렇게 끌고 간 다음에 채찍질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죄다 불러놓고 예수님한테 너가 말 안 한 것을 막 우리가 꼭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너를 죽여야 되겠으니 하는 사람들이 막 있었고, 그 아픔을 겪으셔야 되는 바로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신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내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되게 희한하잖아요. 이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이럴 수는 있어요. 지금 내가 뭔가 일을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뒤늦게 온 사람이 있단 말이죠. 야, 내가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도 이거 한번 누려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꼬운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기쁘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죽으려고 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왜 이걸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그 이름에 팁이 있어요.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 번만 찾아갈까요? 오늘 요거 아마 마지막 찾는 말씀일 것 같은데 마태복음 1장이에요.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찾으셨다면 혹은 아직 못 찾으셨다면 귀로 들어도 괜찮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골짜기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깡촌이에요. 거기에 이제 약혼을 한 예쁜 소녀가 아이를 가졌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예요. 저는 이 성탄절쯤만 되면은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어렸을 때 어른 예배 참석했다가 쇼크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앞에서 강대상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제일 앞에 계신 김수현 집사님 정도 자리에 있는 분한테 뭐라 그러면 김 집사 배 좀 빌려줘. 우리 할아버지가 왜 저러실까? 김 집사 배 좀 빌려줘. 애 좀 낳게 막 이러시는데 저는 정말 그때 충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보통 충격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이제 약혼하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 여인에게 내 배에서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케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에 아멘한 자가 마리아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에게 있었던 약혼남, 즉 요셉이 이제 그도 충격을 받아서 내 아내 될 사람이 아이를 가졌다고 하고 고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아들을 낳을 건데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 예수의 이름을 풀어주셨어요.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자, 보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죄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죄가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얻기를 바랬어요. 중풍병자는요, 중풍병이 낫기를 바랬어요. 그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셨어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죄가 어딨어요. 지금 나에게 급한 거는 이 마비된 이 몸을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였는데 예수님의 시각은 어디가 먼저였냐면 죄가 먼저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죠. 곧 좀 있다가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상을 들고 걸어가는 은혜와 그 역사를 주셨었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선물은 바로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인가요? 입시를 하고 있다면 좋은 학교겠고요. 학교가 끝나면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면 그곳에서의 성공을 했다면 성공에 대한 열매로 좋은 차나 좋은 아파트나 괜찮은 누리는 삶을 우리는 되게 바라겠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달라 하겠죠. 그런데 이건 굉장히 목적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죄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아까 앞에서 열거했던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 다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 얼마나 많이 누렸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요. 다시 돌아오면 죄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중요한 문제예요. 죄가 있다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것은 사단이 가도록 만들어놨던 지옥에 우리가 다 가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이 세상에 되게 오래 살 것 같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 더 넘게 살까요? 120년도 누가 아까 앞에서 그러는데요. 유병장수. 병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억이 살다가 가게 된다라는 표현을 하던데 그 120년이요. 금방 와요. 100년 금방 와요. 45년 금방 오더라고요. 46년도 금방 오고요. 50세도 금방 와요. 야, 그러면 이렇게 빨리 지나가면 이 죽음 이후에 뭔가 있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고 싶으신데 우린 자꾸 땅의 것을 구해요. 사람들이 죄라 그러니까 자꾸 나는 죄인이 아니래요. 난 경찰서 가본 적 없는걸요. 나는 뭐 나쁜 짓 한 적 없어. 난 벌금 낸 적 없는데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진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세요. 그럼 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것 또한 열매입니다. 미워요? 질투나요? 짜증나요? 화가 나요? 원망이 돼요? 비교해서 거기에 주눅 들어요? 두려워요?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깨어진 형상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은 어때요?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잘해요. 우리 애기 있었거든요. 우리 애기가 지금 고1에 있거든요. 저기 고1에 저 애기가요. 기억이 나는데 세상에 누워가지고 그 애기를 키운 엄마가 그랬어요. 애가 가짜로 운다고. 왜 하는데 가보니까 안 울고 엄마가 오는지 안 오는지 쳐다보고 있다고 누워있는데 그래 너 맞아.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주일학교애가 저쪽에서 오는데 너무 이뻐갖고 이렇게 앉아서 누구야? 라고 부르니까 애가 막 뛰어들어요. 목사님! 해서 이렇게 팍 안기더래요. 그랬더니 누구야? 목사님 좋아? 네 좋아요. 얼만큼 좋아? 하늘만큼 땅만큼 좋아요. 거짓말하고 있네. 그러셨대요. 뭐 네가 나를 하늘만큼 땅만큼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할 줄 아는 게 이 거짓말. 이게 뭐냐면 우리 속에 이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죄라고 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등을 돌리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똥 묻어 있는 사람들 가까이 가시나요? 사람도 가까이 안 가요. 하나님은 똥 묻은 거는 닦아주실 수 있지만 죄로 가득 차 있는 거는 함께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런데 그 죄를 사람이 어떻게 닦아요? 사람이 그 죄 못 닦아요. 강아지 똥 누가 닦아줘요? 주인이 닦아줘요. 우리의 죄는 누가 닦아줘요?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닦아주세요.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자각을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계획이 얼마나 근사한 줄 아세요? 가장 높고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고 그 계획을 실행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민족 만드셨죠. 그 민족이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종살이 했지만 건져내셨어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셨죠. 그 뒤로도 또 죄를 지으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들을 또 건져내세요. 자, 지금 제가 똑같은 단어를 몇 번 반복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건져내심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을 죄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건져낸다. 여기서 그러면 정리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앞에 현수막이 있는데 혹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그 예수님이요. 이제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통이 보이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지나가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하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시는 그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기쁨, 그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거죠. 다시 요한복음 17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 17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17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됐습니다. 아버지여 뭐가 이르렀다고요? 때가 됐습니다. 무슨 때요? 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그 목적을 이루실 그때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때 이제 이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눈으로 보이면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더 걸어가면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요, 어느 시대 사람이든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게 하셨죠. 이 죄를 다 가지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파마를 했습니다. 정말 모르시는군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이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 분께서 너무 곱게 생기셨는데 이제 머리 잡고 있으니까 한참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곱게 생기신 분의 일생이 진짜 파란만장했더라고요. 편애하는 어머니 밑에서 너무 지긋지긋해서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6살 연상의 남자를 일찍 만나 너무 나에게 반말도 한 번도 안 하고 존경해주고 존귀하게 대해주기에 결혼을 했더니 사람이 너무 좋은 건 좋은데 이 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기를 자꾸 당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 미용실 하고 있는 자기에게 자꾸 부채가 생기고 결국에는 13억이 자기 앞에 떨어지더라. 더 이상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정말 신사적으로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30 중반에 가졌던 그 13억이요. 목사님, 올해 끝났어요.
이제 60대쯤 되신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지만 목사님 올해 끝났어요. 표현을 못하겠어요. 왜 이번 정부에서 뭔가 주셨던 어떤 기회가 있잖아요. 그걸 잘 활용을 하신 거더라고요. 이건 뭐 감당이 안 됐는데 그 무게가 다 넘어가니까 뭐든지 하겠대요. 근데 참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 여리디 여린 몸으로 30대 중반부터 그 60대 여기까지를 끌어온 것도 대단하신데 다 할 수 있어요. 못할 건 없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정말 저 짐을 다 가져가 줬을 때 얼마나 행복하실까. 그분은 정부에 대해서 욕 안 해요. 우리의 영은요, 어떠세요? 우리의 영이 빚진 자예요. 지금 짐을 잔뜩 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몸이 이렇게 앞으로. 불안해서, 부정적이어서, 걱정해서, 염려해서 자꾸 앞으로 내려오고 신경은 자꾸 날카로워지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짐 싹 다 가지고 십자가에 지셨음을 꼭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 내 죄를 사해 주신 거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이 뭔가를 해드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꼭 기억하실 건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받고 싶은 게 한 개도 없으세요. 뭐가 부족해야 받죠. 우리 하나님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세요. 뭘 좋아하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거 믿어드리면 그게 너무 좋으시대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자녀된 권세 다 누리게 해주고 싶대요. 아니 그 끔찍한 십자가의 자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 때문에 보내주셨는데 나머지는 못 줄 게 뭐가 있겠니?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꼭 기억할까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괜찮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믿어드리세요. 하나님은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끝까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의 어깨에 메고 데려와서 춤추고 싶으신 그런 아버지세요. 그걸 믿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기쁘게 감사하고 믿어드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떡해요? 괜찮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 밑도 끝도 없이 감사하다 그러냐? 라고 할지 모르지만, 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난 감사해. 웃을 수 있어. 이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니까 삶이 막 달라져요.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말할 때 어떠세요? 옛날에 그냥 툭툭툭 내뱉었던 거 그대로 했다면 이제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참 사랑하시는데 이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말을 듣게 해주시길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 바뀌어요. 가정에서 점점 좀 부드러워지시죠? 차마 그렇게 못하겠어요? 차마 예스라고 못하시겠죠? 괜찮아요. 굉장히 양심이 선하신 분들이십니다. 지난번에 한 분이 그러시던데요. 나이가 먹는데 자꾸 갈수록 혈기가 줄어든대요.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은혜로워요. 그죠? 그래서 아멘이라 그랬어요. 원래요,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혈기가 줄지 않아요. 더 이렇게 억세지고요. 더 뭐 이렇게 세지지, 부드러워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근데 점점점 더 어린아이 같아지는 거예요. 순수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본인도 느끼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막 뒤집어 엎고 난리 났을 텐데 이제 뭐 에휴 그러라고 해라. 이렇게 되더래요.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또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기치지 않아요. 남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말에나 행동에나. 왜냐하면 내게 내 죄짐을 벗겨주셨으니까 이제 다시 또 구렁텅이로 빠지긴 그렇잖아요. 아름답게 살아야죠.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권세,
지난주에 우리 학생부랑 같이 말씀 나누다가 이런 얘기 했어요. 이번 주에 감사한 게 뭐예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 생기자마자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저한테 해줬는데 제가 여기에 딱 새겨졌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말할 수 있는 분이 생겼대요. 원래 이 친구가 친구 되게 좋아했거든요. 친구한테 막 가서 얘기하고, 근데 안 풀리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된 거죠.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내일 일은 모르는데요, 매일매일 뭐든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야기하시면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지식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기뻐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질문을 마지막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요즘 기쁠 일이 없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여기 이 기쁨이 이렇게 확실하게 있으신가요? 오, 아멘. 혹시 약간 흐릿흐릿하신가요? 그 죄 용서해 주신다는 건 기독교의 베이직 기본 아닌가요? 일단 그거 기본은 끝난 거잖아요. 라고 해서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는 것만 죄에다 들여다 놓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했어요. 예수님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달려가서 안길 수 있다면 그런 어린아이의 기쁨이었다면 너무 좋겠는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식구분들이 그 희미해진 기쁨을 다시 또렷하게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있는데 인생을 두루 살피셔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있대요. 제가 금요일 날 회개 예물을 드리면서 적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목요일이 하루 종일 그래도 이제 공부하는 날로 잡았던 날인데, 제가 목요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아침에 굉장히 마음이 퍽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뭐 사막 같다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퍽퍽했어요. 왜 퍽퍽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딱 떠오른 게 뭐였냐면, 제가 그 목요일 날 하루 종일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하고요, 하나님을 잘 안 찾았더라고요. 그게 떠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찾았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기도들을 드렸었죠. 귀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나주신댔어요.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건 안 찾고 있든지 찾아봤자 소용은 없어 라고 한다든지, 이 사단이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랑 자꾸 못 만나게 하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만큼이나 안 하는 게으름이 크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을 잘 보고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만큼이나 공부를 안 하는 것,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싶은 만큼이나 운동을 안 하는 것, 이게 똑같아, 비례한대요. 지금 우리한테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찾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으로 그분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았나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무엇을 기쁨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 구원의 감격이 이번 12월 들어서면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해요. 곳곳마다 트리가 아름다워서 그거 보고 놀래고 좋아하고, 이번 성탄절 선물은 뭘 받으면 제일 좋을까, 뭘 받아야 인스타에 좀 한번 올려가지고 내가 조금 번쩍일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은 지금까지 내가 너무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우리 귀한 대흥교회 식구분들이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행복하게 사셔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이지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신 예수님의 기쁨이, 그로 인하여 우리가 누릴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바라셨던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내 보이지도 않았던 멸망으로 향하고 있었던 이 죄짐을 그저 믿은 거 하나만으로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신 거, 이거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이 기쁨을 회복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껏 뭘로 기뻐하나요? 나에게 기쁨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아버지요, 저는 늘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을 가지고 기쁨을 찾지만,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은 바로 나를,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다시 꺼내셔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요, 영원히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자녀를 만들어주시는 거, 바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기쁨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뭐가 중요한지 몰랐던 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세상적으로 성공을 더 바라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자꾸 소유에 대한 더 많이를 원하지 않는지, 혹은 내게 있었던 어려운 일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며,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대흥교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가슴에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쁨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심이 기쁨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있게 해주심이 기쁨입니다. 하나님, 이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더욱더 또렷하고 아버지 정확하게 갖는 우리 귀한 가족들 되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웃을 일이 없어요. 기쁜 일이 없어요. 뭘 기뻐해야 기뻐하죠. 아니요, 하나님, 내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말씀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대흥의 가족들이 정말 내 기쁨은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그 기쁨 빼앗기지 않도록, 나에게 그분도 보내주셨는데 내게 일어나는 일 이것쯤이야, 하나님 다 뜻이 있으시죠 하며 믿어드릴 수 있는, 주님 안에 기쁘게 살 수 있는 저희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찾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이 못된 사단 마귀 앞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는 주님을 찾겠노라, 기쁨을 더 확실히 찾겠노라 간구할 때에 그 기쁨 누리게 아버지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신 말씀을 늘 생각나게 하실 성령님의 은총이 바로 이 자리에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과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